예, 잠깐 짧게나마 저희 지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 지부는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만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저희 경남 지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남 지부 속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 임원이 선발되어지면서 작년 10월부터 기도조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기도조 속에서 계속 이제 저희들 임원들끼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끼리 계속 기도조를 활성화시키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기도했던 제목들이 뭐였냐면 한 가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아마 최연소일 겁니다. 아예 우리 중에서 24살짜리를 아예 집사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직자를 아예 24살 집사를 아예 임명을 받게 만드셔서 우리 팀 안에서 중직자가 아예 키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타이틀을 걸은 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팀이 되자. 그 1년 동안 다른 거 말고 오직 기도하는 것에 그냥 기도하면서 죽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혈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도 못 빼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응답 받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경남 지부가 생각이 나신다면요,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PT 찬양하심으로 우리 2012년도 세계대학 수련회 개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실 대표 기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지부 지역 리더인 김현주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자리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아도 우리가 참된 누림이 없어 아파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참된 힘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도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찾는 참된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개강 설교 우리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렘넌트 총국장님 되시는 우리 강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한호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메시지 할지 알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그때 전국에 이제 신학원도 생기기 전입니다. 전도학교만 있을 때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인터블고 호텔에서 전국 전도학교 지부장, 학교장 총무 모아놓고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을 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1000번 듣고 1000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제 귀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1000번 듣고 1000번 하자. 근데 1000번 들으려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1000번 하자. 그러고 했어요. 했는데 1000번 하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1년 50번밖에 못 하잖아요. 1000번 하려면 난 죽을 때까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3번씩 했어요. 그리고 전도학교는 갈 때마다 매주일 하고요. 가는 곳에 메시지 하기 전에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4천 번 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10한 7, 8년 되니까요. 신학원 신교사들은 개강할 적, 메시지 할 적이 꼭 하고요. 그런데 렘스데이에 아니고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초등 수련회 개강 예배를 하는데 이걸 늘 했거든요.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맨날 듣는데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렘넌트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난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서 목회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 의벌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해도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한 3, 4년 지나니까 또 다른 메시지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다른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1, 2, 3강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오늘도 오는데 확신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렘넌트가 인사를 끄덕하더니 기분 메시지 아싸! 그러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하지 말란 말일까? 하란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다 표정을 보니까 해도 좋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동배수 돌아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 은혜 받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 목사 저거 맨날 하는 거 또 하네. 그러면 은혜 못 받을 것입니다. 어차피 앉아있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인격을 주셨다고요. 개나 소나 돼지는 수백 마리 모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없어서요.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셔요. 육신적인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적에 완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다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식선생의 규정에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땅의 삶을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어린아이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죠? 어린아이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어줄 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껴줄 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엄마 품에 앉아서 젖 먹을 때예요.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왜 죄를 졌죠?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마귀 자녀, 마귀라 그래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사람의 죄를 갖다 놓기 때문에요. 요걸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럽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만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적에 이게 꼭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느냐면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이거 하면 혹시 해결해질까 싶어서요. 근데 해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 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려면 망해요. 우상숭배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아요. 우상숭배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길. 그러니까 우상숭배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상숭배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 만들고 지나는 걸 우상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지나고 지나는 걸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너희가 검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혼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을 역사하는 영이니라. 세상 풍속이 뭡니까?
동짓날 날 팥죽수 먹는 게 세상 풍습이요. 정월 대보름 날 보름사다 먹는 게 세상 풍습입니다.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욕심, 탐심, 그게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세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무슨 꿈을 꿔요? 악몽. 별일도 아닌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 이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도 금방 또 좋아져요. 변덕등이처럼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 누르고요. 가위 눌림. 저녁에 자다가 꼭 오줌을 싸요. 야한혈증. 애들 말고 어른들 말입니다.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그런데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야한혈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입니다. 귀신도 보이고요. 환상.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도 많이 보겠죠.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감춰서 그렇지. 초등학교 애들은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저녁에 찾아온대요. 같이 논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자기하고 같이 찾아간대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친구래요. 절대 악하지 않대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그 엄마가 얘기해서 자세히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다 얘기해요. 복음 확실히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게 널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다가 널 망하게 하려고 한다. 또 올 거다. 또 오거든 너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온대요. 환청.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나만 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번에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얘는 글씨 쓰려고 볼펜 잡으면 얘기한대요. 귀에 대고. 그 볼펜으로 네 눈 쑤셔라 그러대요. 길을 가다가 고가도로를 가면 차가 밑에 막 서 있는데 자꾸 그런데 뛰어내리라고요. 환청입니다. 환청.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멀쩡하게 도로로 걸어가는데요. 인도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덤프트럭이 와요. 근데 이 덤프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뛰어오더니 날 덮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죽으려고 빨리 피해서 골목길 가서 보니까 덤프트럭은 멀쩡하게 차도를 잘 지나가는데 나만 착각을 일으켜요. 온몸이 땀이 쫙 나더라고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공포증. 그게 다 여기 속해요. 그런가 하면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이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본인은 반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끊고 도망가요. 육신이 통제가 안 돼요. 마음도 통제가 안 돼요. 생각도 통제가 안 됩니다. 어린애들 중에서 게임을 하다가요. 게임하다가 야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딱 먹었는데 컴퓨터 보면 또 하고 싶죠. 그땐 싸워야 됩니다. 누가 하고요? 본인하고요. 지면 또 하게 되고 이기면 안 하게 되죠. 자기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오죠. 머리를 막 흔들어도 더 생각나죠. 정신질환이 시작이에요, 그게. 근데 어때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클래스에서 아직도 여기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클래스 명단을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날 모르게 고통당한 아이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나 이렇게 어렵다고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답 주면 돼요. 답. 그게 전도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요. 남에서부터 앉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요. 근데 그거 언제 일어나요? 예수가 그 중에 선포되는 순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안전병과 흉풍병자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 중에서 질병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런데 한 번만 이기면 그다음부터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 뭘로 합니까? 전도, 다락방, 기도, 찬송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그다음부터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못 이기면요 계속 당해요. 육신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 나서를 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써놨으니까 돈 많이 컸죠. 돈 많으니까 좋은 옷 있겠죠. 고운 배옷과 자석을 씹었다고요. 좋은 음식 먹겠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 술잔치예요. 날마다 호화로 술잔치를 하면 건강도 있겠죠. 근데 딱 안식, 평안, 기쁨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안 평안해요? 너무 심각한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긴장하는데 여러분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사행자가 돼요. 혹시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번 수련회에 치유가 되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돼서 그래요. 내세가 보장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잘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의 양말 떠나서 어디 갈지를 알아요. 출구할 줄 아니까 평안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서울에 가면 효화동에 부자들이 사는데 옛날 효화동에 부자들이 사는데 가보니까 담장 높이가요 한 3m 돼요. 근데 거기에 도둑놈 너무 들어올 거 와서 유리병 깨가지고요 다 박아놨어요. 담요 덮어놓고 넘어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철수줄로요. 못 보셨습니까? 담장에 다 걸어놨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경비원 쏘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쇠바트 키워요.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대의 문제가 옵니다. 후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니라. 3, 4대 망하고 또 안 망합니까? 아니요. 또 망해요. 계속. 혼자만 망한 존재 후손들에게 멸망 유산을 줍니다. 제사 유산이요. 대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원치 않느라.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내가 제사 지내면 우리 조상이 와서 잡수신다 하면 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요. 죽은 조상이 이 땅에 살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다가 지옥에 딱 떠밀고 저는 안 들어가요. 나와서 또 찾아옵니다. 후손 멸망시키려고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계속 제사 지내고 오세요. 집은 완전히 다 망하죠. 후대에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은요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심판받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요대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기로 하네요. 어디로 가기로 해요? 하나님 쪽에 가기를.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으시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형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게 가면 무엇인지 원하더라고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구원받고 언약 잡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다 들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죠? 이제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동행. 마태복음 28장 맞습니까? 많이 했는데도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걸 신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세요. 무슨 권세요? 사탄의 세력을 끌 수 있는 권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만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탈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 집에 들어가 세간을 뺏어올 수 있는데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의 영이요. 불신자 영혼. 여러분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마귀 손에 잡혀있는 불신자를 뺏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세력을 꺾어야 돼요. 죄수의 백목 있죠? 이거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와서 내 손을 비틀면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 세력을 꺾지 않으면 절대 전도는 안 되어집니다. 인도는 되어지겠죠. 꼬셔가지고 교회는 데려올 수 있겠죠. 근데 마귀 세력을 못 꺾으면 전도는 안 되어져요. 또 마귀의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이때부터 가난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습니다. 다 빼앗기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세나로사 원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죠? 함께 계시려고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그러죠. 전도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요. 전도하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불신자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를 내볼 때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서 내보냈어요. 아니면 나가서 당하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뱀과 쟁갈을 헐며 원수의 모든 걸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군데요? 마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악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사람을 믿으니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며 결박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권세 주신다고요. 주셨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제를 한번 시제. 전부 과거 완료 과거로 쓰여졌어요. 과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주었다고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주었나니 주었으니. 천사,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데 나영호 총장이요. 얼마나 가능하다. 있다.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다. 신학적으로 증명하니까 다른 사람 말도 못하잖아요. 칼빈 기독교 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뭐라고요? 불인은 종이래요. 천사가 여러분 종 아니고 하나님 종이요. 근데 왜 왔다고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러 왔대요. 구원 얻을 후사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왜 구원 얻을 후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잣집이 있어요. 권세가 많은 사람이. 종들도 많아요. 근데 아주 아들이 어려요. 중요한 심부름인데 꼭 이 아들을 보내야 돼요. 길 가다가 강도도 많고 깡패도 많은데 아들 혼자 보내겠습니까? 자기 집에 힘 있는 종들, 중요한 종들 많이 있는데 같이 안 보내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전 이걸 수없이 강의하면서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내 주변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구나. 근데요, 믿어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천군 천사 팍 돌아서 보호하도록 보내주셨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는 월급 줘야 돼요. 총 맞으면 죽어요 또. 근데 나라를 경호하는 경호는요, 월급 안 줘도 돼요. 밥도 안 사줘요. 그리고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죠?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예,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복음을 막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친히 축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 잡는 데는 군대가 필요 없어요. 벌레 한 마리면 돼요. 천사.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소홀히 해지겠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져서 그 기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응답하시는데 천사번에 응답하세요. 천사번에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다고 왜요?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꾼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꾼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에 미가를 보내서 바사꾼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 별거 아닌 거 같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 이렇게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찬송만 나는 존귀한다고 부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직을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사자 입을 막아요. 사자가 배고픈데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푼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불의 세력을 막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 밖에서 이 세 청년을 집어넣은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가서 세 청년은 옷도 눌지 않고 머리카락을 긁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나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알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줘요. 말 탄 군이 밤새도 달려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와요. 병거 탄 군이 밤새 달려왔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와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 하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는 하룻밤 기다렸는데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스 군대 18만 5천을 쳤더니 다 송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도 다 망하고요,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장군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중에 말 탈 군이 2천만 있으면 우리 그냥 가겠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말 탈 군인 2,000명도 없어요. 근데 몇 명이 왔어요? 18만 5천이요. 싸움 되겠습니까? 근데 하룻밤에 다 송장되었어요. 이걸 천사동원.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세요.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권세 그럽니다. 이걸 신분 그러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분과 이런 권세를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이거 회복하라고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돼요. 정복.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정복하라고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라서 알죠?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세요? 복음 따라 흘러요. 복음 따라. 그게 정복이요. 정복. 그건 이거죠.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이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먼저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쭉 가기를 원합니다. 갈 수 없는 길 좀 봅시다. 종교를 못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요.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 복음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 아니라면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낸 게 종교예요. 그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착한 일 해라. 덕을 쌓아라. 선행하라. 열심히 해라. 그러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신 것이요. 출발이 틀립니다. 복음과 종교는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내게 주시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착한 일 1000가지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그래서 1000가지 다 하고 천국 갔어요. 그럼 가서 뭐라 할까요? 야, 너 뭐 해서 천국 왔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한 일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고 있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초등원이고 헛된 수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잘못해서는 헛된 수금수예요. 정교, 선행, 철학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따른 육체 문제,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의 문제, 사주팔조를 하는 마귀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없애버렸다고요. 그 원인이 뭔데요? 하나님 따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때는 값없이 이룰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으면 벌 안 받으세요. 이번에 많은 죄인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감형시켜서 석방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특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그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직 남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나와서는 벌 안 받아요. 해방시킨다고요. 사탄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지신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던 사람이 누군데요? 선지자. 구약시대 때에 죄 때문에 저주와 제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 지내가지고 죄를 없애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신과 악을 통틀어 권세가 사모하는 사람이요 왕입니다.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요.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데 해결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데 해결자라도 여러분 뭐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행에 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큼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찍혀 있는 것만큼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나하고 연관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됐죠.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씩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유일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들은 믿었는데 구원 못 받습니까? 지식으로 믿었어요. 지식. 요 메시지를 했더니 우리 교회 대학생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럼 귀신도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생다운 질문이죠. 근데 그건 틀린 질문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기회가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귀신은요,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귀신의 영과 사람의 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입니다. 구원하는 영접.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저는 영접을 수천 번 했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제 영접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저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또 그래 생명 얻었는데 더 풍성히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 풍성히 누리고 싶은 사람은 다 할 거예요. 그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예수 영접이 안 됐다 생각하는 분들, 또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싶다는 분들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다시 합니다. 다 어디 가셨나 봐요.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 또 선포하신 목사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강 예배를 위해 하나교회 당회장 되시는 신봉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전에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귀한 우리 렘넌트 대학 선교사님들의 우리 대구 방문과 또 우리 하나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류 목사님이 대구 핵심 오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대구만 바뀌어지면 세계복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대구와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또 대구 지역에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부분들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들을 누리시고요. 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특별히 2012년 1월 10일부터 13일 진행되어지는 이 세계대학 수련회가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이번 집회가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서 세계 2만 대학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학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특별히 2012년 세계 대학 수련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2012